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원래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정에 주시는 은혜의 축복 그리고 큰 증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함께 행동하는 거 참 어렵죠. 왜냐하면 각각의 일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오래전에 계획을 하고 또 시간을 서로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맞춰야만이 겨우 식사 한번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일상적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바로바로 또 다음 일들이 있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과 이 신앙들이 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있죠.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가 오늘 지금 현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영유아 예배 따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 따로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미국의 그 예배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했죠. 미국은 그 전체적인 예배 제도와 교회의 이 모든 활동들이 다음 세대들은 학교 개념이에요. 이 가르치는 학교 개념으로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학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각각에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도, 지금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생활의 그런 간증과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현 시대는 우리가 너무 자기 위주잖아요. 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데 예배도 따로 모임도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같은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각각 다 떨어져서 이렇게 개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2번씩이라도 꼭 모이자 그렇게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쨌든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고 앞으로도 그 일들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온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음 세대를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 바로 믿음과 신앙과 축복의 이 개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전 세대, 온 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나 영유아 이쪽 각각의 그 장소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설포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모니터에 좀 그 텍스트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요,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하시다고 했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국가관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공동체, 다시 말하게 되면 가족 개념으로 봅니다. 국가 전체가 대가족, 그리고 가정은 소가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족, 그러니까 국가를 가정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웃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웃도 굉장히 가족까지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가족 자체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모든 국가와 이웃이 그렇게 같은 가족으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공동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이스라엘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집안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구원자 주로 믿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행복한 자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그리고 아무개 가정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뚝 떨어지는 거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행복한 자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행복하는 방법, 즉 행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의 공식은 바로 행복한 공식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을 알게 되면 답이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공식을 알게 되고 그 공식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공식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공식대로 우리가 행하게 됐을 때 개인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국가, 민족과 교회가 하늘하게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개인과 특별히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성향이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합해서 나가는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신앙도 믿음도 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속해 있는 아무개를 찝어서 아무개가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 전체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된 그 공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또 나라 민족도 든든해진다, 이 공식을 가지고 각각의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대로 우리 가정이 구성원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는 남편들아,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1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는 아비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 공동체 구성 인원들이잖아요.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아비들. 그런데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역할이 바로 공식이거든요. 그 공식대로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 행복의 비결,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공식을 잘 우리가 대입하여서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니까 전 세대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이 뭐냐면은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들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대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누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모두가 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진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그래서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실질적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왜 우리 가족 전체에서 하나가 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본문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제일 먼저 고면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해서,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복종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씀 듣게 되면은 현대인들의 이 사고를 갖고 있다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의 행복의 공식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서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은 딸려 나오는 말씀이 주께 하더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그러면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해준 조건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22절에서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아내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 환경적인 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정말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주권, 이 아내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했다라면은 오늘 거기에는 당연히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권위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아내의 주권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남편들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까?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의 이 주권자가 누구이냐면 벌써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했으니 오늘 인생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주인 대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한다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6장 1절에 가게 되면 자녀들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부모 세대, 뭐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이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이 부모 세대의 그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 공경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신문 보니까 거기는 60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20대 청년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빨이 다 나가고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나이나 사회적인 경륜 이런 걸 가지고 존경의 대상으로 안 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최고라, 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 시대에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또 반대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스크 하라고 했다고, 야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은 내 자유인데 왜 그걸 간섭하느냐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경하는 자녀가,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인정하고 효도하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레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도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해요. 이 자녀는 예수님이 이미 인생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주인이시니까. 이럴 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을 내 마음 안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여러분 노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노엽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는 노염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죠? 여기도 보게 되면 그렇죠. 6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이 아비들 세대도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가족 구성원들인 아내, 남편, 자녀와 부모 세대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만이 모두가 화목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늘 일상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써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이렇게밖에 나지 않나?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행복과 비슷한 단어들이 평안, 평강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쭉 뜨는데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트를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오늘 뭐 행복, 평안 뭐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은 진정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은 평안이구나, 평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지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평강해야 된다. 이것을 평안해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없고 계속해서 충돌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럴 때 가정에 평안이 오잖아요. 자녀는 자녀 생각,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 각각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막 부딪히게 되면은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맨날 그냥 불안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평안과 평강이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떤 분당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서로 견해가 일어나서 막 부딪히고 하는 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분쟁 그리고 합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생각들이 다 달라서 일어나는 거죠. 주장이 달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 분쟁을 없애라. 그럼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내라. 그럴 때는 하나가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뜻을 행하여 이루고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화평할 수밖에 없죠. 분쟁이 일어나서 큰 소리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이 분쟁이요. 각각 자기 견해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모두가 다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가정에 주는 행복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뜻을 행하여 나가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분쟁이 없어지고 가정은 평안하여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행복이 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틀을 잘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살아가게 되므로 행복한 가정의 틀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믿음 안에는 온 가정 구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 그 말에 들어있다. 자,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여 하나가 됐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축복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여 미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가정에 이제 미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짝을 지어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 가족, 가정에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니고요, 바로 가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군대 숫자를 계수한다든가 어떤 지파로 해서 땅을 나눠줄 때 보게 되면 그냥 개인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지파로 나누고 종족으로 나누고 가문을 나눠서 그 가문에게 다 땅을 나눠준 거, 그리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원리가 바로 가족으로부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에도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족,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이 확 번성 번영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생육 번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과 온 피조기가 다 생육 번성이에요. 그래서 식물들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잖아요. 성장해 나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스리는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것도 부부에게 같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 지관 축복을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복을 주시고 번성 번영케 하시고 한 가족이 되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노아 가족을 선택해서 또 그 복을 주셨고, 노아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민족이 이제 모든 열방으로 그 축복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가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이 약속이 축복이죠. 축복이 뭡니까? 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이 될 거야. 이전 개혁성이 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한 자들은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시작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12 아들들을 계속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이 이제 열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축복의 가문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번성번영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이 가정으로 흘러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되고, 그 가족들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그 믿음의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그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뚝 떨어져 그들이 이루어지나?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계좌로 돈 1억을 딱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계좌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1억 갖고 있는 부자, 1억이 요즘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나는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가 찾든지 카드를 쓰든지 해서 그 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1억이 누리는 축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동일한 거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 신앙, 축복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주어진 복과 누리는 복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을 우리 개인이 누려야 하고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린다면 이 이상의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번성번영의 축복, 이것이 함께 누리게 된다면 이 이상의 축복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지고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서만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이제는 이 민족에도 흘러보내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까지 흘러보내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를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 그 인생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거기에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믿음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분쟁과 그리고 또 다툼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뜻을 맞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옛 사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가치, 옛날의 자아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예전에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오염된 습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끊어내고 바꾸는 일은 쉽지만 않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여러분 천대의 은혜입니다. 이 천대의 은혜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그 축복을 계대별로 잘 지켜야만이 천대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이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흘러감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게 섬기게 되면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선주를 섬기는 것들은 쉽지 않고, 습관 그리고 오염된 우리의 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금방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는 3, 4대까지의 이 하나님의 죄를 갚아준다고 하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천대까지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들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렵다라는 것. 물론 성화의 과정을 정말 빡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수대를 통해서 내려온 죄짓는 습관, 습성, 그리고 우리 안 내면에 있는 각종 그런 부정적인 DNA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은 3, 4대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온전한 천대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는 여기는 것들을 끌어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당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자손대까지, 또 자손대까지 3, 4대까지 내려가.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천대 은혜를 시작된다. 여러분, 일대 믿음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쉽지 않죠? 삶의 결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2대, 3대, 4대로 내려가게 될 때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죄의 습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까지 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평탄한 천대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나는 왜 1대야? 여러분, 귀한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대, 3대 너무 감사.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우리가 개성을 받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3대 믿음과 신앙을 지켜 축복을 지킨다면 천대 은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부모들이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훈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을 잘 계승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들이 말씀을 예수가 힘쓰면 지키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도록 모든 일을 써요. 기도해주고,
믿음을 지키는 그 계대가 만들어질 또 다음 때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자, 원래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가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잖아요. 이 책이 지금 2권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 필독서인데 여러분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1권 다 읽고 이 정독을 해봐요. 1권을 다 읽고 이제 2권째 가고 있는데 이 1권 안에 보게 되면은 안동 지역에 기독교를 뿌리 내리게 한 이상동 장로님의 일대기와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그게 나와요. 이분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왜 또 안동이 굉장히 신경이 가느냐 하면은 우리 김야 군사님 고향이 안동이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것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안동 교회도 나중에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권석경 장로도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우리 권 장로님의 조부 할아버지께서 이 안동 교회를 지으실 때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안동 교회가 지방 유적인가 그렇게 아마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역사적 유적이거든요. 돌로 지었는데 우리 권 장로님 그 할아버지 우리 김영 권사님 아버님이 예전에 유기 공장을 크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안동 교회가 지을 때 거의 그 안동 교회 전체를 다 지다시피 해서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지금 그 분의 후손들을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봤을 때 믿음의 계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실제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당시에 안동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계승해 지금 4대까지 내려갔던 그분이 지금 이상동 장로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어떤 다른 행적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없고 그리고 이 책에만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계대를 잘 유산을 이어받아 그리고 후손들에게 대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그도 막 큰 일들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야기들만 주로 많이 나오고 이름 있는 분들일 거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이건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켜서 그 후손들이 정말 믿음도 빛도 없이 믿음의 틀을 만들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름 크게 있는 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부분들은 뭔가 멀리 있는 분 같은데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나온 이상동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동 장로님과 같은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상동 이 장로님은 1865년 안동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때 그 집안이 22대 안동에서 22대 500년 이상의 이 유교 가문에 뿌리를 내린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일제강점기에 이 가문에서 9명의 독립투사가 배출할 정도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런 가문들을 명문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명문 가문이 이제는 이상동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요. 1906년경에 나라를 잃은 충격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 이상동 이 장로님은 어느 날 아들인 이운영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분인데 이 아들 이운영이 안동 5일장에 나갔다가 그때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매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매서인으로부터 시작 누가복음을 샀어요. 그전에는 이런 온전하게 전권 있는 성경을 구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눠 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을 사서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이상동 장님이 그 누가복음 쪽복음을 읽으면서 유교 사상과 배치되는 그런 그 내용에 심취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도 바뀔 수밖에 없죠. 양반 가문의 전통을 버리고 상투도 자르고 그리고 또 제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종들도 풀어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집안과 가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호적에서 막 제하는 막 이런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상동 장로님은 자기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안동 지역에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돼요. 그 아들, 성경을 건네준 아들 이운영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버지처럼 옥고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해방 후에는 이분이 이대 때잖아요. 해방 후에는 교육 목회 전념을 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설립을 하는데 일원이 되었고, 대구 개성고등학교의 교장도 역임했고, 안동에 있는 포산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고요, 대구 남신교회 등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3대 가서는 둘째 딸이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신학대학교의 최초의 아시아계 정교수가 되는, 여성 교수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대요. 이상동 목사님의 이상동 장로님의 이 세 명의 아들 모두가 다 독립운동가로 국가의 훈장을 받았고, 후손이 3남 2년대 둘째 아들이 목사, 손자 2명과 증손자 1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이 가문에서 4명의 목사, 10명의 장로, 그리고 20명의 권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아마 배출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직분이죠. 여기에 3, 4대, 4대, 5대까지 내려가면서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 신앙을 지키는 가정으로 만듭니다. 이 이상동 장로님의 후손들은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조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며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감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을 개성받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분이 물어보니까 그 후손들이 하는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동 장로님의 그 믿음을 아버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려받는 것들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라거든. 이상동 장로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오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또 모여서 또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가능은 했겠죠. 가능했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동 장로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내려주는 것은,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일어나는 열매를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자라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개성받은 그들이 또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 또 함께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지켜나가고 하면서 4대 5대까지 나오면서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개성하는 것은 교회 가라, 말씀 읽으라, 잔소리가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이 중요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개성되어 내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2대, 3대, 4대로 내려갔을 때 천대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꼭 손잡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지금 각각 떨어져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말씀 듣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검해주게 하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개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전 세대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물질 건강도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최고의 축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은 오늘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개성시켜줘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귀한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과 축복이 우리 온 가정으로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보이지 않아